구약 스가랴서가 되겠어요. 스가랴서 13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을 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은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하신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 이 세상에 정말로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런 샘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샘물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물을 팔아먹은 그 유명한 물장사 있죠. 김선달과 같은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아마 무지무지한 사기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육신에 속한 말이 아니고 영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무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잘 듣고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라고 했어요. 그런 샘물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그런 샘물은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만나도 만난 줄 모르는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스가랴서 13장 1절 보시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이라는 것은 지나간 날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날에 어떤 날. 그날을 성경은 로마서 2장 17절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그날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은밀하게 심판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앞으로 열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열리느냐 하면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서 열릴 것이다. 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령한 말씀을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영을 분별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과 육을 분별을 못해요. 그냥 성경은 다 성경, 또
육신에 속한 말인지 영에 속한 말인지 다 하나님의 말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왜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가를 생각을 해요. 위의 것은 바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에 속한 말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은 영에 속한 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에스겔 36장 25절 한번 보시면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그랬어요. 물도 맑은 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 보시겠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그랬어요. 너희를 정결케 하되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 우리를 정결케 해줄 수 있는 물은 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물을 말하는 겁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물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다. 강팍하지가 않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육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예를 들어서 땅이 아스팔트 같이 딱딱하면은 아무리 생명의 씨앗을 뿌려도 씨는 그냥 말라 죽든지 물에 떠내려가든지 절대로 그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땅이 부드러우면은 씨를 뿌려주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새 생명이 우미트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 맑은 물, 맑은 물이라는 건 맑고 깨끗한 물을 상징합니다. 이 물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도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우상에서도 멀어진다 그랬어요. 전날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뭐 돌부처 이런 걸 다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우상에 관해서 말하기를 우상은 우리가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맑은 물로 뿌려서 즉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 샘물을 받은 사람은 우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상에서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맑은 물,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 물을 받지 않냐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내가 마음에 맑은 물,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 샘물을 내가 마음에 받았으면은 그 말이에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뭐로 씻었어요?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하고 샤워하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음을 씻으면 몸도 씻은 것과 같은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나도 행하며 남도 행하길 원하여서
격려하고 권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맑은 물로 씻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시편 7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7편 35절 보시겠어요? 시편 107편의 35절을 보시면은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아니 광야는 그냥 사막 같은 땅을 광야라고 해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못이는 것이 연못, 샘물이 모여있는 그런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 사막에는 오아시스를 말하겠죠.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뭐가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에 샘물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마른 땅은 세상에 있는 저런 마른 땅이에요. 내 마음에 메말라 서 있었을 때에 이 맑은 물을 내가 만났어요. 새 신을 받았어요. 새 영을 받았어요. 즉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메말랐던 내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하게 하신다. 전에는 말씀에 굶주렸어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의 굶주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가 온다 하고 성경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갈이 들어있어요. 양식이 없어. 그런데 줄인 걸 몰라요.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고 육신의 물만 생각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맛있는 물, 샘물 사먹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기록된 말씀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는 이 여자가 물을 한 바가지를 주면서 물 깊이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혼자서 이제 중얼중얼 했겠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귀가 번쩍 떠 있어. 아, 희한한 사람이네. 나는 이걸 들고 여기까지 와서 물을 빌어서 또 이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쏟아붓고 또 이렇게 오는데 이 양반은 뭐 자기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물 빌러 올 필요도 없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한다 이렇게 귀가 쫑긋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자는 육신적으로 깨달았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화가 지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여자는 육신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 여기 힘들게 물길로 오지 않을 수 있다니 그런 물 좀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샘물은 육신적인 물이 아니다는 거죠. 영적인 물을 내가 마시면은 내가 그 물이
먹고 마시면은 내 속에서 그 물이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또 생물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또 누구에게도 내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맨 뒤로 가시면은 계시록 21장 7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7절에 6절부터 보실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했어요. 유업으로 얻으리라. 얻는다는 거나 받는다는 거나 같으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끝까지 이기는 사람. 무엇을 이기느냐?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 그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하여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수 샘물을 주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받아 먹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다. 그 유업을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생명수 샘물을 받아 먹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 이기는 자의 축복으로 이러한 놀라운 영생의 생명수를 받아 먹을 수 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3장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한다 그랬어요. 우상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23장 에레미야 23장 28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몽사를 받은 자. 이제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대요. 여기서 몽사라는 건 꿈 같은 말을 몽사라 그래요. 근데 꿈 같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 많이 해요. 내가 간밤에 환상을 보니까 꿈속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장로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내가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많이 하고 그 사람들 미쳐 죽죠. 그렇게 꿈 같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세상 말을 한다는 거예요. 꿈 같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상에 섰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거 조금 에레미야 23장을 제가 읽으라고 하는 28절에 하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만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랬어요.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그건 뭐야? 알갱이와 쭉쟁이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몽사받은 선지자 밑에서 육신의 말만 들은 사람은 다 쭉쟁이고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 밑에 있으면은 모두가 다 알고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죠. 네. 자, 그러면 29절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요. 말씀을 내놓으면 기다렸다가 그 말씀을 딱 채가지고 가서 꼭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미천이 딸려요. 결국은 말씀이 중간중간 토막만 훔쳐다가 주기 때문에 말씀이 끝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예요.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몽사를 말하다가 가끔 가다가 또 하나님 말씀도 또 제대로 또 영의 말씀도 또 전하고 그런 걸 뭐라 그래? 간교한 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뱀은 혀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하나는 진리를 말하고 하나는 비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듣는 사람 기분 좋을까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나 누구만 아느냐? 양심의 악을 깨달아 본인은 안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아심으로 하나님이 치겠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2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몽사를 들어오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지. 맞아. 내가 간밤에 꿈꾸고 어쩜 저렇게 잘 맞히지 해가면서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세상 말에 왜 은혜 받고 감동을 받습니까?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다 하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다음 에레미야 5장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5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절 보십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잡느니라. 내가 소리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4장을 읽었어요. 5장을 읽었어요. 5장 30절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들은 뭘 예언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따라서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것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동에 빠지는 형국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이렇게 웃기는 일이 있지 않느냐. 참 괴팍하고 괴상스럽고 놀라운 일 아니냐.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다 아멘.
선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성경하고 관계도 없는 말을 해도 다 아멘. 이렇게 하니 그러면서 내 말을 못 해요. 권력으로 막 욱박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러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야?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아유 그럼 어디 유명한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인데 거짓말 할 리가 있어. 이 성경과 틀리는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으로 막 다스리면은 백성들은 찍소리 못하고 아멘 하고 맞아 한다. 그걸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 건지 너희들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몽사를 받은 선지자들은 항상 아는 게 몽사밖에 없어요. 거짓 예언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밖에 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성실하게 전해요.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는다. 이 말씀 듣고 맞다. 그래 세상에 그랬지. 내가 예전에 여기 오기 이전에 내가 그런 건 나도 다 경험해봤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어도 다 경험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해놓은 백성들을 미혹을 시켜가지고 너 그렇게 성경만 알아가지고 구원받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지 몰라도 구원받는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두 번 들어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스럽게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 어떤 몽사말이 날 구원시켜준다고 써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육의 말은 무익하다. 영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4절입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여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날에 가서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떳떳하게 나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나는 농부였다고. 나는 원래 내 직업은 다른 거였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친다고 했어요. 쳐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쳐부심을 당하지 않으려고 즉 심판받지 않으려고 아유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 안 했습니다. 나는 원래가 농부였습니다. 이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나 6절 보시겠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쩌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너 심판받은 자국이 있는데 그건 뭐냐? 네가 거짓 선지자니까 너 심판받은 거 아니냐? 아유 아닙니다. 이건 내가 친구 집에서 장난하고 좀 하다가 다친 상처입니다. 이러고 거짓말을 하면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의 짝꿍으로 생각을 했던 목자들을 하나님은 왜 치라고 했을까요? 몽사만 말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력으로만 다스리고 엉터리로 다스리고 알곡을 만들지 않냐고 지다 쭉쟁이를 만들어 놓은 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짝된 내 목자들을 치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내놓고 마음껏 치라는 거예요. 누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합니다.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을 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남는 자는 지구 인간 중에 3분의 1만 남는 거예요. 지금 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마지막 때에는 지구상의 인구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는 다 멸절시킨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3분의 2는 멸절을 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1도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을 해본 사람들이다. 모든 시험할 날을 겪고 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예루살렘 거민이 되어가지고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그 귀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